할렐루야.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벚꽃이 흐르게 피는 4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객전도. 주객전도. 인사를 안 하네요. 자, 오늘은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햄버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햄버거 좋아하시죠? 와이프가 먹지 말라고 해서 잘 안 먹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햄버거를 주문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햄버거에? 중간에 고기잖아요. 고기. 고기가 없는 햄버거를 여러분이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점장 나가라 아니면 거기 담당자 나가서 굉장히 항의를 하시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스타 집에 가셨는데 해물 파스타를 시켰어요. 해물 파스타를 시켰는데 해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파스타잖아요. 해물 파스타를 시켰는데 항의를 하시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빠진다면 누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항의를 할까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항의를 하시겠죠. 왜? 너의 삶에는 내가 빠져 있느냐? 왜?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의 삶에는 내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는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오늘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영적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찾으실 때는 어디 찾아야 돼요? 앞쪽에 보시면 안 돼요. 맨 끝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회는 굉장히 혹독한 시련 또 그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향해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이죠. 우리들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을 다가올 종말에 대해 그리고 심판에 대한 책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요한계시록은 미래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극복하라는 그 위로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지금 우리가 함께 읽는 요한계시록 3장 22절까지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준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해 있던 교인들은 예수님에게 혼나고 있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꾸준함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굉장히 엉거주춤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면 늘 고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짬뽕과 짜장 뭘 먹을 것이냐. 그렇죠?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을 시킨 싱겁게 먹고 싶고, 짬뽕을 시키면 또 짜장면을 시킨 싱겁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짬짜면입니다. 짬짜면. 우리 장님도 아시나요? 짬짜면? 네. 그릇이 있어요. 그릇 중간에 칸막이가 있어서 한쪽에는 짬뽕, 한쪽에는 짜장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메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짬짜면은 짬뽕입니까? 짜장입니까? 알 수가 없죠. 두 개 다 나오니까. 예수님 지금 짜장면이면 짜장면, 짬뽕이면 짬뽕 하나만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에 짬짜면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확실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중하는 내용은 17절에 등장하는데요. 17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1세기에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발전한 그런 도시였죠. 이런 이유로 해상 교역이 발달하고 있었고 육상 교역이 굉장히 발달한 마치 부산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품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었고 옷감 제조 기술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죠. 또 항구 도시답게 여러 가지 이방신들과 이방 종교가 넘쳐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세속적이고 이방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우스란히 들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들과 교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웃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기도 했고 또 이웃 사람들이 예배, 이방신에게 예물로 드렸던 그 음식을 함께 먹으며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 내에 하나님과 이방신이 함께 공존하는 짬짜면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그렇게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듯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신앙이 미지근하고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신앙생활로 들어올 때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생활 밖으로 쫓겨나게 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랫동안 이 구절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구절로 인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문맥에서 보면 또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초청하는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을 맺지 못할 때 벌어지는 비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찬양, 예수님이 없는 기도, 예수님이 없는 예배, 그리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 구절은 그와 같은 끔찍한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쫓겨나셔서 마치 성령 파리소녀가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당하며 창문을 통해서 문 밖에서
집안에 있는 따뜻한 곳에서 그렇게 식사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듯이 우리의 교회 밖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밖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하고 또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밖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과 1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온 연단은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밖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요한계시록 3장 18절과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인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진정 예수님이 원하는 곳인지를 점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밖에 계신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신앙의 영역으로 모셔드리는 것,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제 아내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근데 선후배 사이로 그렇게 만났습니다. 학교 다닐 땐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제가 3년 정도 선배였기 때문에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랬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다시 만나게 됐고 너무 이뻐졌어요, 아내가.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돼서 10개월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연애 시절을 되돌아보면 정말 돌아서면 보고 싶고, 전화하고 또 문자하고 거의 매일 그렇게 만났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돌아서면 보고 싶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건 생각하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겁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에 대해 몇 번이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성경을 보고 계시고, 말씀을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교회에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듯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버릴 때 비로소 그곳에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모든 것을 건 두 존재가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만나는 것, 그 만남을 통해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는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올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온 존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함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온 존재를 던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은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에게 전도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주관, 내 관점으로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주관,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서적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처리하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 책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 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은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멘이라는 말은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 중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받아들일 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아멘 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행해질 것에 대해 아멘 하고 응답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그 모든 일을 내가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멘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일에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멘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해 언제나 긍정적으로 복종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복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썼던 이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요한복음서 서두에서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입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로 아멘 하셨습니다. 그 증거와 부활이 바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부르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귀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고 내 삶에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매주일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고 지역에서 구역에서 또 이곳 선교회에서 섬기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서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을 위해 여러분의 온 존재를 던지십시오.
그분을 위해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디에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투자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기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신다면 그분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네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하면 주의 존재의 삶은 사는 사람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다시금 만나면 그분을 우리 삶에 다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